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늘 가정의 행복과 축복이 넘치기를 늘 기도하고 바랍니다. 제가 요즘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간만에 보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제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뭐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거의 뭐 억지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또 많이 이뻐졌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좀 유심히 다시 좀 봤어요. 평상시에 보니까 정말 많이 이뻐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아내한테서 이 미소가 되게 좋아서, 네, 거기에 반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결혼하게 됐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그 타고난 미소가 아니라 제 아내가 부단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 미소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애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 들고 감사하다. 그래서 그 미소를 저한테 주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 들고요. 그런데 이 좀 저하고 같이 결혼하고 나서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네, 도서관도 하고, 네, 교회도 막 이렇게 읽으면서 또 아버지도 모시면서 이게 고생 많이 했는데 점점 더 그 미소가 더 명징해진 것 같습니다. 마치 HD급으로 촬영하는 데다 4K로 이게 발전한 듯이 더 또렷한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하고 결혼하면서 좀 인상 쓰는 사람도 많았고, 네, 우는 날도 많았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서, 네,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 얼굴빛과 표정이 이렇게 밝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빛이 좀 가득하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굴에다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다닐 수도 없고,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티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얼굴에서 좀 예수 믿는 티가, 기쁨의 티가, 행복의 티가 좀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얼굴이면은 뭐 다 같이 헬조선 사는 사람들 얼굴로 하고 다니면은 사실은 뭐 누가 예수 믿고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 죽어서 천당 간다고 백날 이렇게 말하면서 얼굴은 헬조선이면은, 네, 그것이 참 덕이 되지 않고, 네,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에게 빛 되신 주님이 사실 비추어 주신 그 빛으로 우리가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정말 복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보시면은 어두웠던 스불론, 그 납달리 땅에 빛이 비추고 갈릴리까지 이게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빛, 이 빛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를 비추면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밝아지고,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고,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는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빛이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어디에 비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이 빛을 이 세상의 근간이자 기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가장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빛이시거든요.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잊고 있죠. 네. 잘 느끼지 못합니다. 늘 먹고 사는데, 공부하는데 그렇게 바빠서 그렇게 이 빛이 필요한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신영복 선생님 책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누구 이제 목수를 만났는데 이분이 집을 그리는데 자기랑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집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보통 지붕부터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집을 그리는데 이 목수는 밑에서부터 바닥을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치고 맨 위에 이제 지붕을 얹히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 보고서 진짜 우리가 그 일을 직접 해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부터 만드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뭐 이렇게 땅을 만든다거나 그 공기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빛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빛부터. 이게 우리 빛은 사실 태양빛하고는 다른 것이죠. 우리 태양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은 4일째 되는 날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빛 말고 보이는 빛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정작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빛이 필요하고 이 빛을 나와 내 삶의 어떤 근간으로 기초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을 가장 먼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빛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온 제가 모든 책을 보진 않았지만 무슨 주석이나 신학책을 보더라도 이 빛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주는 책은 없었어요. 뭐 생명의 빛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랑의 빛, 뭐 창조의 빛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이 빛이 어디서 오는지는 우리에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보시면은 큰 빛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줬고 이방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까지 비추셨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게 쭉 읽다 보니까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은 우리 가운데 한 아기로 오신 그분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기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빛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빛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빛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영양소 결핍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뭔가 좀 오래 결핍되면은 뭐 그 음식이 좀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 먹으면 좀 채워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뭔지 어떤 영양소가 결핍된지 모르지만은 그 땡기는 것을 먹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이 아닌 어둠에 있을 때 이 빛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부터 큰 빛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어딘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일종의 국가 경계선 같은 데예요. 북방의 변방 지역인 것이죠.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침략당하는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부터 이것은 다른 나라부터 날마다 거의 맨날 침공당하고 터지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지역을 옛적부터 멸시받던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바로 이런 곳에 가장 먼저 빛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그만큼 빛을 절실히 원하는 곳이라는 곳이죠. 이곳이.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바로 우리 삶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경계의 지점 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늘 긴장하고 늘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곳, 늘 내 영역 같은데 내 영역만은 아닌 곳, 그런 곳이죠. 늘 침범당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그런 곳이 바로 빛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흑암이 덮인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짙은 어둠이 내려서 그렇게 내려앉은 그 어두운 곳을 바로 빛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나와 타인이 만나는 그 경계가 바로 빛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가장 먼저 그곳에 빛을 비추시는 이유는 그 경계가 제일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장 먼저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얼굴과 표정이 우리의 언어와 눈빛이 만나는 곳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누가 뭐 나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를 끼친다거나 재산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들은 거의 없죠. 네.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이 많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이런 일은 극히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네. 우리의 관계들 보면은 삶의 근간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서로를 침범하고 여기서부터 서로를 무너지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얼굴과 표정과 또 언어로 또 비언어적인 것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때로는 회피하고 또 무관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악함이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좀 전에 창세기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성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의 창조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빛으로 우리를 기초 공사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빛 위에 세워진 우리의 경계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흑암이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곳에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이게 짙게 어두워진 그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어떤 정말 위대한 왕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마리아에게서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메시아에 대한 일관적인 어떤 이미지 형상은요, 바로 갓난아기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늘 고난받고 여리한 순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오히려 미디안을 치던 날처럼 모든 멍에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을 치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은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쳐들어온 미디안 적들을 물리쳤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제가 잠깐 그때의 정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기드온 선생님은 굉장히 유약하고 겁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됨에도 미디안한테 들켜서 다 뺏길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좁다란 그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이 먼지 풀풀 날리면서 이 타작을 할 정도로 아주 소심, 트리플 A형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이런 아주 소심한 사람에게, 늘 상처받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겠다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자 미디안이 기드온이 속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참 사람 볼 줄은 모르시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뭐 당시에 웬만한 장수들도 많은데 굳이 왜 하필 나를 택하셔가지고 미디안을 치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진짜 하나님 맞나 이 사람? 천사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시험을 해보죠. 내가 양털을 이 타작마당에 둘 터인데 내일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비가 빼곡히 내려서 딴 데는 뽀송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인 줄 믿겠다고. 근데 정말 다음날 되니까 다른 곳은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양털에만 이렇게 이슬이 내린 것이죠. 그래서 쭉 짜보니까 물이 쭉쭉쭉 떨어지게끔.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의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시면은 내일 이 양털만 뽀송해지고 딴 데는 다 이슬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시험을 한 거죠. 또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아침날 보니까 진짜 거기만 뽀송하고 딴 데는 다 이슬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정말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미디안 적들이 쳐들어와 있는데 이틀을 이거 하면서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이게 확신을 주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난국을 타게 하겠다, 이 침략자들을 꺾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기에 감동받아서 12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 군사들을 모으죠. 32,000명이 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얘들 너무 많다. 이 중에서 좀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면은 네 힘으로 이겼다고 얘기할 거 아니. 이거는 하나님 힘으로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다 돌려보내고 10,00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시냇가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하면서 물을 가장 물 안 마시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마시는 사람도 있겠죠. 이 와중에 물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 물 안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용맹한 사람들이니까 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다 돌아갔습니다. 600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물 마신 600명 중에서 정말 개처럼 무릎 꿇고 핥아 먹는 사람 300명만 골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32,000명 중에서 정말 찌질이들만 모은 것이 300명입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치겠다고 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무기도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뭐만 줬냐면 횃불과 항아리에 넣어서 횃불과 나팔만 준 것입니다. 이 미디안은요 굉장히 난폭한 족속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왜구와 같은 존재들이죠. 늘 이렇게 도적제처럼 나타나서 다 파괴하고 다 노략질해가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정말 오합지졸 같은 300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목을 내밀고 그들의 칼 밑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싸움에서 한밤중에 들어가서 이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밝히자 이 미디안 그 용맹하던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멸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 연약함이 어떠한 강한 힘보다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폭력을 다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요 언성을 높일 때가 있는데 우리 태어나고 나서는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옆에 있으면은 좀 낯빛도 말투도 서로 조심하게 되죠. 사실 아이들은 부모가 서로 조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아주 기똥차게 알아버립니다. 너무나 잘 감지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평화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평화가 깨지면은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조금만 다퉈도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좀 적극적인 아이라서 요즘은 우리가 좀 사이가 안 좋으면 오히려 호통을 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고 뭐 그러냐고 조용히 하라고 뭐 그렇게 호통 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이 아이 앞에서 우리의 폭력성과 공격성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가 주는 그 빛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려는 그 아이의 연약함의 빛처럼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저쪽 안에서는 지금 어린이 하늘학교에서는 착한 늑대 3마리와 못된 돼지라는 책으로 오늘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화 세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돼지 3마리와 그 늑대 이야기를 패러디한 작품이에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잘 관계를 평화롭게 세울 것인가를 좀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이 내용은 뭐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엄마 늑대가 죽으면서 이제 자녀 3마리 늑대한테 너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어리니까 튼튼한 집을 지어라. 그래서 거기서 보호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렇게 집을 졌는데 돼지가 와서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열어주니까 야 왜 안 들여보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해머로 집을 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착한 늑대 세 마리는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딱 보니까 비버란 동물이 열심히 콘크리트를 막 반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를 좀 다오. 그래서 콘크리트로 된 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돼지가 나타나서 나 좀 들여보내줘 했더니 안 들여보내준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전동 해머로 다 깨부셔가지고 이 집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했냐 그래서 지나가던 코뿔소가 이 철사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달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짓습니다. 진짜 아무도 부술 수 없는. 하지만 이 장면은 좀 이게 그림이 없어가지고 제가 넣지를 못했는데, 이 콘크리트 집을 졌는데 이 돼지가 나타나서 똑같이 들여보내달라 하는데 안 들여보내주니까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만든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꽃집입니다. 꽃집. 꽃으로 꽃 넝쿨로 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덩쿨에다가 이렇게 뭐죠? 이게 잠잘 수 있는 곳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꽃집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돼지가 나타나서 이 집을 망가뜨리려고 하다가 이 꽃 냄새를 맡고서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이곳에서 되게 행복하게 착한 늑대 세 마리와 함께 오손도손 잘 살았다는 그런 그 그림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내가 내 벽을 자꾸 세우려고 해도 그걸 부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그것들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지키면 백향목으로 대신 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힘은 곧 힘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데려간 300명의 군사는요 사실 오합지졸이었고 겁쟁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든 것은 횃불이었지만은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력으로 무장한 강한 자에게 무방비의 비폭력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1 운동을 우리 삶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대와 같은 모습을 이 가정에서 보여야 되고요. 우리 일상에서 직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든 자는 겁쟁이가 아니고요, 진짜 용사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데려간 300명의 군사를 성경은 300용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가 연약해지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언어의 십자가, 내 말투의 십자가, 내 표정의 십자가, 내 얼굴의 십자가. 얼굴의 십자가 하니까 좀 슬프긴 하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경계와 긴장이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관계의 어떤 폭력 가운데서 내 연약한 모습으로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